같아요.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뚝섬교회 영상물에 어저께 하고 그저께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교우들의 김장 담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 12월 첫 주일부터는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꾼을 직분자를 선출하고 세우시게 되는데 잘 준비돼서 내년 뚝섬교회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단체가 있고 모임이 있습니다. 세상 모임의 특징은 인간의 행복과 인간을 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좀 다르죠.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죄사함 곧 구속함을 은총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교회 모임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면서 세상을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경배하고 세상에 대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 일꾼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일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세우십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큰 집, 곧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 전도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구역장, 성가대원, 교회학교 교사, 또 목회분과 위원장, 그리고 각 기관의 회장과 다음 주일에 선출하게 될 임원들, 부설기관의 지도자와 성가대 반주자, 또한 지휘자 등 형편에 따라, 재능에 따라,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직분과 직임이 있어서 어느 것은 임명하고 어느 것은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회 여러 가지 직분과 그리고 직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고 간증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칫 오해하셔서 우리가 선출했는데 사무처리 총회를 통해서 세워졌다고 해서 에이 나보다도 이게 좀 부족한데 하고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대통령, 장관, 사장이 주는 임명장이나 직분은 귀하게 여겨도 교회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난 관두겠다 피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이것이 참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회와 교회 사회에 다른 점이 뭐겠어요? 일반 사회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직위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명으로 그분에게 많이 배웠건 덜 배웠건 간에 직분을 주시게 됩니다. 일할 때는 언제나 이것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교회 안은 목회 행정, 목회자들이 하는 행정이 있고 하나는 교회 행정, 장로님이나 평신도들이 하는 이런 교회 행정이 있죠. 그래서 이 목회 행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이 일을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다가 어떤 이유라든지 어떤 목적에 관심을 둬요. 그러나 장로님이와 평신도들은 교회 행정에 관심을 가져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예를 들어 사람을 만들었느냐,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것이 교회 행정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한 기간을 맡아서 목회 행정, 영적인 행정이 되겠죠. 그래서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는가, 그건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이 목적을 제시해야 그 교회가 건전하게 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장로님을 비롯한 권사, 안수집사, 여러 집사님들께서는 그러면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걸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제시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방법적인 거, 성경, 이 신학은요 언제나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나 이유와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물을 만드셨다, 이거는 신학적인 목회 행정적인 차원이라면 교회 행정적인 평신도들이 좀 많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된 건 하나님이 물을 만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법, H2O 수소 2개에다가 산소를 보태가지고서 물이 된다, 이런 원소 방법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 교회 나갈 길을 목사님이 제시하면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평신도 우리 성도들은 야, 그렇다면 건축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고 목적이라면 그 일을 어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오늘 교회 행정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직분의 의미에 대해서, 교회 직분은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기에 크고 작은 모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왜 교회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느냐? 제가 양양에서 전화 상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또 전도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개나리 보찜 하나 줘서 뭐 별스럽지 않게 생각해서 했더니 아주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더라고요. 중학교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대학교 물리학 교수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원자력 내지는 또 석유 시취하는 과정 때문에 이북에도 중국에도 많이 북경에 자기 사무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했더니 그분이 자기 부인은 그냥 교회에서 권사로 있다가 전도사로 지금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 직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들었는데 막 야단했습니다. 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됐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겠지. 무슨 소리냐 말이야. 당신 상당히 정확한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없는 걸 당신은 자유스럽다고 자랑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그 직분을 성경에서 바울은 내가 못 배워도 못 가져도 못 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할 때 주시는 그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했어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오늘 여기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명, 콜링,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같이 똑똑한 사람들 쓰시지 않았어요. 부자들 들어 쓰시지 않았어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 12 제자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주가 쓰시겠다 해서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게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이나 사용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이 내가 원하고 또 내가 하고 싶어 가지고서 내가 그 일을 선택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소명감이 부족하다 보면 주의 일을 오늘 기분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도에 따라서 한때는 열심히 하다가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수 틀리면 직분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처음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직분을 받은 다음에 언제 어디든 어느 자리에서건 입버릇처럼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오늘 나는 부름받은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주의 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옥에 갇힐 때도 풍랑에 죽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도 감옥 안에 갇혀서 매도 맞을 때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어떠한 비난, 어떠한 환난, 어떠한 박해도 이겨냈어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충성되다고 나 자신 생각은, 근데 꼭 기억하세요. 무서운 말이잖아요. 나에게 충성되어서 직분을 맡겼다고 했어요. 여러분, 맡겼다는 건 언젠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보실 때 여러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냥 사람 볼 때 눈만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또 충성스럽게 봐주기까지 하신 주님에게 온 마음 다해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직이요,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장, 회장, 군수든 뭐가 되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준 것, 서리 직분을 주건 권차를 주건 집사를 주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줬기 때문에,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 달란트 맡은 사람 수 틀리게 하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대로 하면 우리 주님 만나게 되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이 악한 놈의 자식, 이렇게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기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 믿지 않는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때문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생겼어요. 장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도 죄인의 신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모든 걸 다 쏟으시면서까지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하고 오늘 화해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멸망할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로 아주 부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됐어요. 죄 문제 해결됐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고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나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직분을 주셨어요. 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어떤 수직적인 관계가 화해가 됐어요. 바로 됐어요.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수평적으로 화해를 이루는 사역을 너희들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너희는 수직적인 죄 문제가 해결됐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렸다면 이제는 너희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죄 사함을 얻는 길을,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선교한다, 전도한다 말하지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일이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십수년 전에 일본은 있다라고 하는 책을 쓴 서현섭 집사가 우리 뚝섬교회 서리 집사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파푸아 뉴기니 대사로 임명장을 받는 그 자리에서 마침 또 우리 교회에서 이 성동구의 고재득 구청장이 우리 뚝섬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자기가 가겠다 해서 그럼 오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인사하라고 했더니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서현섭 지사가 말하시기를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신은 파푸아 뉴기니가 그러면 거기서 화해자의 대한민국과 그 나라와의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일을 위해서 당신은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때 아침 새벽에 조찬 기도회 할 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과 사람 앞에 화목과 화해가 만들어지게 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다 보니까 제가 차를 끌고 다니면서 몇 번 했는데 저녁에 잘 때 제 건강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밤에 자면 의사가 비행기도 타지 말고 저녁에 이런 데서 자면 죽을 수 있습니다. 돌연사한다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낮에 전도로 다녔다 저녁에 저 호텔은 못 가지만 하여튼 뭐 여인숙이나 여관 가면 되겠다는데 여러분 그것조차도 이렇게 몸에 무리가 되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느 한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서 지금 현재는 막 협대 바클도 주고 선물도 주면서 이제 전도하는 일을 하는데 고정적인 장소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지금 양양이라는 읍내에다가 장소를 하나 얻어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고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희망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노래 가운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에게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세요. 예수를 통해 죄사함과 구원받고 영생과 천국 가는 그런 은혜를 전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직분에는 규칙이 있어요. 이 교회 규칙은 먼저는 인간 사회는 모든 것이 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가정엔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자식 자리가 있어요. 직장에선 뭐 사장 자리, 과장 자리, 사원의 자리가 있어요. 국가에는 공무원의 자리, 장관의 자리, 대통령의 자리도 있어요. 사람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죠.
노력하는 거예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이런 경쟁도 알고 보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리보다도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아버지에 맞는 역할이 있고, 자녀에게 자녀의 역할,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원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제가 양양에 가서 무슨 연합제를 한다고 해서 저도 좀 하면 안 되겠냐 했더니 다 좋다고 하더니 몇 번 들어보더니 나중에 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그만큼 안 된다는데, 여러분 오늘 진짜 뒤에서 들으니까 은은하면서도 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도 아주 화음이 되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지만 저는 이제 저런 한 번씩 들으니까 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자리를 차지했지만 만약에 거기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가정이나 나라나 오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가정 흔들리게 됩니다. 정치인, 군인들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버리면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보다도 역할입니다.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바라보면서도 높은 자리에 걸맞는 역할을 저버리면 그 사회, 그 가정, 그 교회는 오늘 불행해집니다. 좀 죄송하지만 우리 백성민 장로님 오늘 기도를 듣다 보니까 잘하신다. 제가 한 3년 전 이전에 할 때면 기다가 하나님, 예수님 왔다리 하다가 나중에 저번에 앞으로 전국 연합회 회장도 할 사람인데 저런 건 바꿔요. 근데 벌써 바꿨어요. 보니까 오늘 딱 체계가 잡혀서 참 잘하시네. 그렇지. 하나님이 저번 먼 앞날을 내다보고 귀하게 쓰시려고 우선 세웠는데 한 2년은요 장로님들 여러분 이해해줘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막 열정 있고 의욕이 있지만은 예전에 장로님들 보면 왜 이렇게 심하리가 없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 하는 것은 별로 힘없어 보이거든요. 아니에요. 이후에 2년, 3년 지나면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뚝섬 교회가 역할을 지향하는 교회냐, 나라냐, 가정이냐, 집단이냐, 만약에 자리를 지향하는 가정이든지 그 가정 아버지 폭군이에요. 오늘 자리를 지향하는 교회나 나라라고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난번 대통령 때도 매번 대통령이 왜 이러실까? 그런데 요즘에도 왜 이러실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목 좋은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길가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그 과실을 찾아갔지만 잎사귀만 무성하지 거기서 열매가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는 자리만 차지하지 열매가 없다고 하면서 저주하셨습니다.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구역장, 위원장, 회장의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 직분이지만 그 자리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자칫 신분이나 벼슬이나 아니면 계급으로 여기고 높고 낮음으로 차별하려고 하면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거룩, 구별은 필요하지만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고린도 교회는 차별이 있었어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망가지고 말았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의 지체, 팔, 다리, 목, 코, 입 이런 지체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이 있고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 발, 코, 입, 귀 등 각기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세워주신 목적에 따라, 역할에 따라, 자리에 따라 그걸 지켜야 돼요. 만약에 발가락이 눈에 하는 일이 좋아 보인다고 눈에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반대로 눈이 발가락에 하는 일이 천하다고 오늘 깔봐서 안 돼요. 각 지체는 자기 자리와 역할을 감당하면 자기 자리 지키면서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요, 파괴자가 안 돼요. 아주 파괴자, 피스메이커. 오늘 건설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자는 어떤 직책이든 직분이든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살리려고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누가 시험 들었다, 나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교회를 떠났다, 심지어는 내 말 때문에 인생 끝내 죽었다. 여러분, 나 자신은 뚝섬 교회는 살리는 교회가 되지 죽이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언제나 말 한마디 하는 거, 어떤 일 하는 거, 살리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많이 잘하진 못했지만 모든 매사에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항상 살리는 목회, 여기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제 자신이 목회를 이제 내려놓은 다음에도 기쁨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좀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짝 양양에다가 한 2년 이상 살다 보니까 여가 진짜 필요한 것이 이거구나 해서, 교회는 그래도 많이 있으니까 영성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 노인들이 연세 드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화로 상담, 기도해 주기도 하고 말씀 전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건 제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집사람과 딸은 철저하게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는 당신 좀 쉬라고. 근데 내가 쉬는 거는 가만히 앉아 쉬는 게 아니야. 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근데 아직까지 결제가 안 났어요. 그런데 또 지난번 수요일 예배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수요일 예배 영상으로 서울에서, 저는 양양에서 듣는데, 아니 최선희 선교사가, 제가 우리 뚝섬께서 처음으로 그분이 오셨거든요. 우리 이기옥 전사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제 나름대로는 반찬도 만들고 밥도 잘 짓고 그 다음에 잘해갖고 대접을 잘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설악산이 얼마나 바쁜지 올라가기 어려워. 그 위에는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다가 내려오긴 했지만 잘 구워시키고 아주 맛있는 물레집도 대접하고 다 했는데, 수요일날 가만히 설교 듣다 보니까 나는 이동 목사님인 줄 알고 들었다가 그분이 간증 내지는 선교 보고자 하는데 저를 보고 호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걔가 얼마나 화가 나요. 아니 그 대접을 잘해줬는데 왜 나를 호랩이라고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서울에는 사실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혼자 사니까 엄마 입장에선 같이 못 내려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나는 목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의 마지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제 그래서 아직까지 결제가 나지 않았지만 오늘 이후로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직분은 파괴자가 아니라 건설자,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계급이나 신분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역할로 여기는 신선한 바람이 우리 뚝섬교회에 불어닥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줄 믿습니다. 혹시 이건 좀 지나치는 말이지만 혹시 목사가 비록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최고라고, 당신이 최고야, 최고야 칭찬해줘요. 그러면요, 진짜로 그런 줄 알고 연락에 일하다가 죽는 줄 모르고 죽게 될 수 있잖아요. 이건 여담이니까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즘 사회를 보면 노조원들이 회사가 망할 때까지 거덜날 때까지 투쟁을 해요. 회사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기업주들도 마찬가지죠. 불법 상속만 획책하지 말고 종업원 잘 먹여 살릴 생각을 해야죠. 회사리를 살릴 때 개인도 살리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교회 직분 맡은 자의 자세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이런 나를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복음 전하는 이런 직분까지 주신 것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직분 맡으셨어요? 내가 볼 때 작다. 하나님 앞에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작은 걸 큰일 같이 하는 것이 있을 것이죠.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내가 감사하는 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을 맡은 자는요, 충성된 자세로 일을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성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충성은 작은 일에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큰 일에도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을 큰 일 같이 하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에 불문하고 일해야 돼요. 추운 겨울에 눈 맞아가면서 푸른 빛을 유지하는 나무처럼 말이에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잠시 충성하여 칭찬받는 충성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죽기까지 충성해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충성이란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하는 거예요. 충성하려면 희생이 따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진실해서 주인의 뜻을 언제나 우선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앞장서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교회 입장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교회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오르고, 그런가 하면 목사님 입장에 서서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참 우리 뚝섬교도 두세 분이 계세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 복지관 그 세 채를 살 때 시간 차이를 뒀지만 모 신한
어떤 부동산이라는 이런 걸 통해 잘 때 그분이 마침 그의 부동산 처음 개업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교회 옆에 있는 이 옆집이 있었어요. 영석이네 집을 사야 되고 저 뒤에 복지관이 있던 자리 98억 받던 자리 그걸 사야 됐어요. 근데 헌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난 미안하지만 조금 복비를 좀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분이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10년, 20년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 집사람이 그 사람 술만 먹으면요 늘 뚝성께 그 목사 새끼 하면서 욕한다는 거예요. 왜? 복비 깎아달라. 자기가 처음 시작해 자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내가 다시는 부동산 살 일이 없지만 사게 되면 복비는 절대 깎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 경우가 뚝섬교회 몇 건 있어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지만 교회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한 3, 40년 가까이 욕을 하니까 참 욕을 먹으니까 제가 빨리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마지막 제가 하면 교회 직분을 잘 감당하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되던 자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긴 직책, 직임,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에겐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해주겠다,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양치기 출신 목동 다윗이 성공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성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비결은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후손이 복을 받아요. 자손이 복을 받아요. 오늘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그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자손에게 귀한 유산을 물려주세요. 기쁜 기억의 추억을 물려주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성수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남을 돕는 모습, 그런 거 하면 좋은 습관의 유산을 주세요. 생일날 음식점에 우리가 올해는 쓰기보다도 보육원이나 양로원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내 생일, 내 회갑잔치를 대신하겠다. 그 다음에 높은 생애 목표의 유산을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나가면서 돈 위에 산다, 돈밖에 모른다, 이런 말을 하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